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 2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짝퉁 가방, 짝퉁 신발, 짝퉁 시계, 짝퉁 참기름, 수도 없이 많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밖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에 설교 듣는 법이라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 일반화되어지고 이러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한 교회의 목사님의 어떤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양한 설교를 듣게 되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데 행여나 이제 또 잘못된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혹하여서 넘어가는 것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것과 더불어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중이 그 설교를 바르게 듣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설교 듣는 법이라는 이 책 가운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는 두 가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둘째는 인간의 자기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인간의 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변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더 높이는 것과 또 동시에 인간의 자기의라는 이 교만을 부서뜨리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설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이나 형편없고 또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드러내어줘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어떤 존재의 무가치함이 또 형편없음이 또 합당하지 않음이 크면 클수록 그 자리 가운데에 고이게 되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한 중매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신부들이 시간이 흐르자 그 예수님과의 그 부부 관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러뜨렸던 것처럼 거짓 복음의 교사,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또 한 번도 듣지 않은, 받지 않은 그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으로 미련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미련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는 법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듣는 것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귀를 즐겁게 해주고 또 나 자신을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지 못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가능성이 마치 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또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 오늘 이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거짓을 분별하는 법 가운데에 바로 모습만 봐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기 때문에 그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온다면 너무나 쉽게 구별하겠죠. 근데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구분할 때에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 행함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꿀을 바르는 것 같은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자인 저도 사실 제가 설교할 때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 너무나 설교가 좀 쉽다라는, 또 그분들도 왠지 은혜를 쉽게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은 저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가운데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사람을 속일 수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한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교제가 필요하고 교제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지도자는 다 거짓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말은 있지만 행동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나 자신이 거짓 교사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또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참으로 형편없음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는 아무런 가능성이 나에게 없음을 분명히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만 사라지는 하루이기에 오늘도 은혜 먼저 받은 내가 오늘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삶까지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